8월 1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생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세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생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 왕이 유다의 개혁을 주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가 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멸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못쓰게 만듭니다. 도벳은 흰놈의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산당인데 이는 바알과 몰록을 숭배하는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들은 이곳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고는 하였지요. 또 요시야는 태양신 숭배를 금지합니다. 태양신에 대한 숭배는 이미 오래전에 애굽에서 유행하였는데 그는 태양신을 위한 말과 마차를 없애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요시야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산당,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 밀곰을 섬기는 산당을 없앴으며 석상을 깨트리고 목상은 찍어버리며 그 자리를 해골로 채워버립니다. 제단과 산당들을 아예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아세라 목생은 불로 태워버립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그 근처로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러다 17절에 보니 요시야가 어느 비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석은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에 제단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훗날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사람이 나올 텐데 그가 이 제단을 헐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은 요시야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시야는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은 없애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요시야는 유다는 물론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까지 제거해 버립니다. 이때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식민 치하에 있었는데 마침 아수르가 메대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정도로 국력이 약해져 있었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요시야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철저한 개혁을 주도해 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개혁은 철저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 요시아는 이스라엘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부숴버립니다. 그는 몰록이니 태양신이니 금오스니 밀곰이니 할 것 없이 그 우상들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숴버립니다. 특별히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산당을 부수거나 우상들을 내다 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들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립니다. 어떤 것은 불사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빻아서 가루를 만들기도 하며, 또 어떤 것은 그것이 있던 자리를 사람의 해골로 채워버립니다. 얼핏 보면 다소 과격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그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요? 하지만 요시아는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히 우상들을 없앱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길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다시금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개혁은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요시아는 오늘 말씀에서 선왕들이 세워놓은 제단들과 우상들을 없애버립니다. 사실 그들을 통해 다윗 왕조가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 그들이 섬겨온 것을 없앤다는 것은 요시아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부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혁은 그 방법에 있어서도 철저해야 하며, 비록 그 개혁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해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개혁은 철저해야 한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삶의 자리 가운데 철저한 개혁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요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묘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열왕기상 13장에서 베델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에게 요시아라 하는 이가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를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 왕은 이 말을 듣고 돌이키기는커녕 그 후에도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과연 여로보암 뿐이었을까요? 여로보암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왕이 우상 숭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수백 년간 우상 숭배를 하는 중에도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왕들은 다 죽고 없어졌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죠? 우상 숭배를 하던 제단과 산당들이 요시아라 하는 이를 통해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유한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가문도, 어떤 나라도, 어떤 권세도 결국엔 다 쇠하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할 이유입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우리의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영원히 남아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실한 것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철저한 개혁을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영원히 남사오니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